7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고 또 남은 한 해의 절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그 한 해의 절반을 우리는 첫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 중에 맥주 감사절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대한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광야 백성에서 농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동의 시기는 끝났다, 정착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 의미는 한 해의 곡식에 대한 수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말로 인도해 들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주케 하셨구나, 오랜 이동 광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 정착의 삶을 시작해 하셨구나. 그래서 맥주 감사절 보리에 대한 첫 수확의 감사 예배는 농산물에 대한, 수확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결국 우리 인생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이구나,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적용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감사의 첫 번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한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환자는 감사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였다 인정하시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구원까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그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호의와 배려를 받은 것에 대해 다시 기쁨으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 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떤 신학자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감사로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축복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배려를 당연시 여기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권리인 줄 알고 왜 내 권리를 뺏어가느냐, 망가진 신앙인으로 변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10명 중 1명이 돌아와 감사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9은 몸의 치유를 받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었지만 감사치 않은 자들을 9명을 향하여서는 다 치료받고 다 병 나음 없고 그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쉬워한 이유는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해 아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고 그 감사의 능력은 더 큰 감사의 씨앗으로 바뀌어 돌아오는 것을 알매도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감사의 범위를 범사로, 우리의 감사의 시간을 항상으로 넓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0절 말씀 다시 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 파란색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또 항상 감사하라의 이 파란색 두 번째 항상이라는 뜻은 시종일관, 처음과 끝 변함없이 어떤 시간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에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즐거웠던 일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 심지어 슬프고 괴로운 일도 범사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범사에 당한 일로 감사하라 말하죠. 그것도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명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그 감사의 방법도 말씀하지요. 빨간색 표시로 되었는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사도 바울이 한 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특별히 그 앞에 주라는 표현이 있죠. 주인 되신이라는 뜻입니다. 목자 되신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의 의미는 소유와 권세를 말합니다. 도장을 의미하죠. 한 가축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 주인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내 소유이고 내 이 가축을 다스릴,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찍힌 자답게,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답게 그분 안에 인도하심과 목자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름을 권세로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고 우리가 그분의 권세 아래 다스림 속에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존재했던 사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 머리로만 끄덕이는 것,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라면 사탄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귀신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가 말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그 고백 앞에 말한 그의 표현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알지만 당신은 나와 상관없고 당신은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라고 붙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주님의 존재됨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동계 수련회 청년 사역자의 짧은 동영상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설교 사역자가 이런 예화를 나눴습니다. 한 중세에 한 꽃집 아가씨가 있는데 날마다 어떤 젊은 남자 손님이 찾아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매일같이 꽃을 좋아하고 또 꽃으로 서로 얘기가 통하는 것을 알고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애하다 결혼하는데 한참을 그렇게 신혼 속에 살다가 후에 남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남자는 한 나라,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찾아온 것이죠. 남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그 왕자됨, 그 신분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쁨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는 꽃집에 손님이 없어도, 심지어 꽃이 안 팔려도 기쁩니다. 꽃집에 진상 같은 손님이 와서 괴롭혀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 왕의 사랑이 지금 내 남편으로 여전히 유효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왕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영적 아버지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인생 꽃이 안 팔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 인생에 진상 같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 떼고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외적인 결과에 따라 감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함없는 관계 안에서 내 신분으로 감사하는 삶이 신앙 인류적 감사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잠시 소개했지만 한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한 기업인 직원회의에서 한 기업의 CEO가 직원들에게 나눈 말입니다. 여러분, 3등은 돼도 3류는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3등의 등은 무슨 뜻이고 3류의 류는 어떤 뜻입니까? 3등은 외적인 등수를 말합니다. 모든 외적 등급,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이죠. 그러나 류는 내적 태도입니다. 질적 가치입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차를 탈 때에 1등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1등석에 앉은 사람이 고성방가를 합니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1등석에 앉았지만 하류적 삶입니다. 그러나 3등석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변과 음식을 나누고 가는 길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3등 칸이지만 상류적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3등은 되지만 3류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에 1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동시에 인류는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등 인생이 항상 인류 인생인 것도 아닙니다. 3등 아래 하류적 인생이지만 또 인류 인생으로 평가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재벌이나 권력자들 자기 힘으로 1등인 것 같지만 공동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1등의 자리를 가지고 더 1등을 곤고히 하려는 그런 하류적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묘하게 자기 자리로 더 속임수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악취나는 하류 인생도 많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 인생도 있습니다. 3등, 4등, 5등 인생 같지만 상류적 삶의 가치, 향기를 남긴 인생도 있습니다. 2011년 9월 54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우수 씨가 있습니다.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며 짜장면을 배달했던 중국 음식점 배달원입니다. 그의 죽음 후에 그가 잠자는 곳은 1.5평짜리 고시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받는 월급도 7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6년 동안 많게는 6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매달 부모 없는 아이들을 10만 원씩 후원해 왔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의 고단한 삶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로서 자발적, 호의적 헌신이었습니다. 누가 더 풍성히 살았을까요? 누가 더 죽음 후가 기대될까요? 김우수 씨의 삶은 1등적 삶은 아니었지만 인류적 삶으로 향기를 남겼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1등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인류 인생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3류 인생이면서도 인류로 치장하는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삶이었죠. 여러분, 1등 감사가 있고 인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의 크기를 받은 것으로만 감사한다면 1등 감사이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라면 인류 감사입니다. 주일 예배 후마다 헌금 내역을 보며 감사의 제목을 다 살핍니다. 다양한 감사 제목들을 올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감사 제목이 있었구나. 한 주간 생일 맞은 분도 결혼기념일도 가정에 이러한 경사가 있구나.
그러나 그 기도 제목에는 이러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을 소망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며 감사하는 제목도 많습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은혜의 상한선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거저 주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늘 상한선을 제한하지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결국은 감사의 행위로 드러나므로 또 다른 인생, 또 다른 삶의 주변 가운데 감사 제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1등 감사보다 인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1등 교회가 되기 전에 인류 교회가 되게 함께 꿈꾸게 하옵소서.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외면적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거두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지요. 지식의 감사는 60에 끝난다. 여러분, 60 넘어가면 지식에 대한 감사가 거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잊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죠. 여러분, 건강의 감사는 70대면 끝난다고 합니다. 70 넘어서면 다 몸이 비슷해집니다. 조금 더, 조금 덜, 조금 일찍, 조금 후에 일어나는 육신의 약함 뿐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감사도 80이면 끝이 납니다. 80 넘어서면 이제 생존 싸움이 될 수 있죠. 생활적 누림이 아니라 다 의미가 우리 육신의 삶에 감사의 연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감사는 우리 한평생, 영생을 향한 한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1등으로만 삼지 마십시오. 감사할 내용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도 잘 못하고 못 깨닫는 인생도 있죠. 감사는 쓸수록 근육이 생겨 더 감사의 제목으로 알고 여겨질 수 있는데, 감사를 감사로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나누지 못하고 그냥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은 집 밖인 줄 알았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 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남은 것은 없고 남겨진 자리는 돼지 축사였습니다. 돼지를 돌보며 배고픈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 15장에 보면 돼지가 먹는 사료 하나 갖고 돼지와 다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이 생각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제 이 탕자에게서는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들이 되자 말을 못합니다. 내가 품꾼 중에 하나가 되어 굶주림만은 면하고 살자. 그 기대 갖고 돌아갔는데 성경은 아버지가 탕자를 대우한 장면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품꾼으로 돌아가는 주인을 기대했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달려나가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받아들였는데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녀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들을 통하여서 가서 신을 가져 신키우라, 다시 아들로 받는다는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지요. 이미 떠나간 아들, 불효자식으로 주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너와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이 회복된 모습이 온 사람들, 온 마을 사람들과도 회복의 잔치를 벌이고 싶다.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아버지 집
밖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인생에 흔들림 없는 감사의 제목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내 남편이라니, 이러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 여러분, 그 아버지, 그러한 남편을 함께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당하는 일로 인해 그 사랑, 그 관계의 감사가 멈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의 감사로 내가 당한 일들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선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했던 영화 배너라고 있습니다. 1959년에 만들어졌고 10년의 제작 기간 동안 연인원 10만 명이 출연한 당대의 아주 파격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죠.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주인공 배너와 라이벌 경쟁자인 메살라가 함께 마지막 경주용 마차를 이끌고 경주를 벌입니다. 특히 상대 메살라의 말은 힘센 흑마 4마리가 이끌고 바퀴에는 톱날로 무장해 있습니다. 다가오면 상대 마차의 바퀴가 부셔질 정도로 날카로운 톱날입니다. 상대적으로 배너가 모는 전차는 모든 조건에서 불리합니다. 실제로 그 배역을 맡은 배우 찰톤 헤스턴은 말 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 타고 마차 모는 연습을 2달 가까이 한 후에 여전히 영화를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 번은 감독에게 촬영 전에 찾아가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전차까지는 몰 수 있는데 전차를 몰고 경주에서 이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배너 영화 감독인 와일러 감독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경주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기도록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감독이 영화의 극본을 배너가 이기게 만들었고 그렇게 촬영할 것이고 그렇게 상대 배우에게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배너보다 훨씬 유리했던 메살라가 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본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각본을 이끄는 감독이 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모든 각본을 쥐고 계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의 각본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단지 내 인생 신앙의 경주를 감사함으로 참여해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마. 우리 성도는 이미 이긴 경주를 하는 주인공 배너와 같습니다. 배너가 이긴 것은 말을 잘 타거나 전차 경주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독이 이기게 해주고 감독이 이기는 각본을 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었고 그 승리하는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역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힘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 게시판에 쓰여졌던 글이라고 소개되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집에 10대의 자녀가 반항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금 내가 낼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뜻이다. 옷이 몸에 좀 끼인다고,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그만큼 입을 옷이 많다는 뜻이다.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루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가 나를 깨웠다면 그건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 놓으면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데 흔히 말하는
빛마저도 중상이라는 말처럼 그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러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도 지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죠. 지난주 월요일 저녁 긴급 뉴스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시청 옆에 9명의 교통사고 참사자들 소식이었습니다. 급발진이었다, 운전 미숙이었다. 아직도 시비를 가리지는 못했지만 더 조사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9명의 30대, 40대, 50대 젊은 가정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늘 가던 청계천을 따라 새벽기도 마치고 걸어갔던 길 마지막 끝에서 한 300~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우리 지난주 특세할 때 두 번째 날 기도 마치고 청계천 걸으면서 그 자리까지 가봤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그 자리는 다 치워놨고 파란색 펜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안전하다 여겼던 인도 안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또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룰 사명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일찍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일찍 끝났다고 또 불평할 일도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조문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선 넘어 얘기할 때에는 실수됨이 될 수 있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지인 사역자 가정에 6살 난 딸아이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워졌는지요. 그 상황을 경험했을 그 가정, 그 부모, 그 지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겨워하고 있을지요. 그 지인의 지인, 사역자로 지금 제대로 주일 사역은 하거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한테 먼저 적용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상대에게 감사하십시오, 뜻이 있겠죠 라고 하는 생각은 짧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처럼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울라 라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들 말 안 듣는 지긋지긋한 꼬마들이 있으신지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썩이는다는 것은 내게 자녀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불평의 제목은 조금만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의 제목은 아니셨는지요? 1등 감사만 있었지 인류 감사는 잊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표현하고 살아왔더니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불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섰고 불평으로 내가 모든 상황들을 대면함으로 내 삶의 감사와 믿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감사는 메아리입니다. 내가 힘차게 감사를 외칠수록 그것은 선한 울림과 함께 내게 더 큰 감사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부메랑입니다. 멀리 널릴수록 나에게 더 돌아오는 그 힘은 더 안전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큰 감사의 제목만 감사하고 있었던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의 감사 제목을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로 내 삶의 모든 분야가
감사로 눈 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믿음의 맥박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잘 보면 믿음의 맥박도 힘차게 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감사의 맥박이 힘찰수록 남은 몸의 생활에 감사의 맥박도 함께 힘있게 뛸 수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더 섬세한 감사의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를 배워야 되고 실행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항상. 얼마만큼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항상 감사라는 것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감사의 믿음을 항상 예비하며 힘써 살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감사에 예민한 눈들이 더욱 뜨시어 감사의 부유함들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